네, 오늘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오늘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뭐라고 하죠? 나는 김기승. 그럼 그 사람 상대방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2절은 또 이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기승. 그 이름 씩씩하구나. 이 어린이 동요에서도 물어보는 거죠. 당신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린이인지 학생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교사인지 경찰인지 그 정체성을 이제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 뉴스 중에서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분노를 일으켰던 뉴스가 저희 교회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발산역에서 한 중학생들이 이 선배가 이제 이 후배를 목졸르게 하고 그리고 그 한 선배가 이 후배를 성추행까지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제 영상에 담겨서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중학생이 저럴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절시키고 성추행한 이 중학생들 장난이라고?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정말 중학생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중학생이 저 정도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중학생은 저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이 스마트폰 안에서 선이 넘어가 버린 거죠. 우리가 초등학생이 이 정도는 모르겠지. 아니요. 요즘 초등학생들도요. 선이 더 내려가서 우리가 이 정도는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웬만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잃어버린 지 오래요. 이제 더 내려가다 보면은 이 코로나로 막 온라인 때문에 이 스마트폰, 이 미디어에 더 노출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유치원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아이디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뭐니? 너 누구니? 너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사람이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땅처럼 살아간다는 거야.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역경이 올지라도 이 땅에서 이 땅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정체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10여 년간 이제 광야에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광야에서 이 다윗이 살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역경이 오고 광야의 시간이 오래 갈지라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광야가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예수 믿다 잡히면 그냥 화형에 처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익수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 무너졌냐면요. 외부의 핍박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변질돼서 무너진 거야. 지금 우리가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언론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정부가 핍박해도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언제 무너지냐면 스스로 변질돼서 무너지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무너져 가는 거야.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주고 계셨어요. 다윗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니까요. 다윗이 생각하는 거야. 아, 이 광야에서 나 죽게 생겼구나.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무 소용 없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거 과연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무엘상 2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연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광야에서 생각이 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게 유익이 될까?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유익이 될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녀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박수 쳐줄까요? 아니면 왜 교회에 다녀? 이때? 이런 시선이 오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생각해 보는 거야. 아, 뭐 하나님 이 믿음이 뭐 날 살려주냐? 10년 지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 믿음이 무슨 밥을 먹여주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린다라는 거야.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관계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무슨 믿음이 나를 밥 먹여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무슨 대학 합격시켜줘? 아, 그냥 사울의 손에 결국 붙잡힐 건데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그냥 가는 게 낫겠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다윗의 아이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처음부터 사람들이 변질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친일파로 간 게 아니에요. 이광수 같은 사람들도 처음부터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결국 이 이광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는 거죠.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 믿음이 밥 먹여줄까? 이 고민 앞에 결국 그 아이디를 잃어버리고 블레셋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요. 가드에서 결국 어디로 이제 내려가냐면 시글락으로 가서 이제 1년 6개월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가드 시글락은 이스라엘 땅인가요? 블레셋 땅인가요? 블레셋 땅이잖아요. 블레셋에 이제 망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어쩔 수 없이 망명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일본으로 간 사람도 있고 하와이로 이주해 간 사람들도 있고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해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망명 생활을 하면서 애국심이 더 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나는 미국에 살지만 난 한국 사람이다. 나는 일본에 있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만주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일본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주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땅처럼 살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보내주셨어.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관을 듣고 이 땅의 교육을 받고 이 땅의 문화 속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이 땅에서 이 땅처럼 변해버린다라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그 광야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100년, 1000년 갈지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이익수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멸망하냐면 스스로 멸망하는 거야. 스스로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릴 때,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스스로 변질돼서 무너진다라는 거야. 오늘 이 다윗이 시글락성으로 갔어. 여기서 이제 1년 6개월의 약 시간을 머무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번 사무엘상 2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아주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늘 29장을 보면요. 블레셋과 누구랑 싸움을 벌이게 된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블레셋에 머물러 있나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나요? 블레셋 그 시글락성에 머물러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아이디는 이스라엘이에요? 블레셋이요?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누구 편에 붙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시글락성에 머무를 때 아기스 왕의 은혜를 잊고 머무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스 왕이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누구를 데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오늘 아기스 왕이 누굴 데려가는 거예요? 다윗을 데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만큼 다윗에게는요 난처한 상황이 없어.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섰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을 죽인다. 지금 다윗의 식솔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나요? 블레셋에 있나요? 블레셋에 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을 죽인다 그러면 시글락성에 있는 자기 식솔들이 그냥 다 죽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와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하나님의 편에 서자니 경제적으로 완전 불이익을 볼 것 같고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자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심이 꺼려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 편에 서자니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분명히 불이익이 볼 게 눈에 뻔해요. 반대로 블레셋의 편에 서면 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라는 상황과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실 거냐는 거야. 보통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사무엘상 29장 2절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보면 다윗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죠? 블레셋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9장 2절을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과 누구랑 싸우게 만들죠? 이스라엘과 싸우게 만든다라는 거야. 여러분 마귀 사단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요 바꿔버려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 사탄이잖아요. 근데 마귀 사탄과는 싸우지 않고 정작 지켜줘야 될 대상들과 싸우게 그 스파링의 상대를 바꿔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야. 찬양에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맞나요? 근데 왜 이렇게 혈기랑 막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진짜 우리들의 그 스파링 대상이 누구죠?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임일세.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신뢰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인가요? 그냥 사랑할 대상인가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고 은혜 받을 대상이고 기도에 대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사람에 실망하냐면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인데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대상이겠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이죠.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마귀인가요?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고 은혜 받아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사람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올림픽이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 국가대표의 축구 그 예선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뉴질랜드, 루마니아, 온두라스예요. 그러면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누구를 분석해야 될까? 뉴질랜드, 루마니아, 온두라스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고 그거를 이제 분석가들이 막 분석이 들어가는 거야. 뉴질랜드의 대표 선수는 누군가? 그들이 어떻게 해서 공격을 들어오는가? 그들이 허점이 어딘가? 이걸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의 그 분석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강인을 그 발을 부러뜨릴 수 있을까? 이걸 분석하고 있다라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야.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야. 다윗이 정말 지켜줘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고 있도록 마귀 사탄이 우리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담의 이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을까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하와를 연결시켜 주셨을까요?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가정이 싸움의 스파링 대상입니까? 아니면 도와야 될 배필입니까? 도와야 될 배필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왜 집에 와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스트레스 풀고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풀고 남편은 아내에게 스트레스 풀고 아내는 남편에게 스트레스 풀고 스파링의 대상이 마귀 사탄인데 스파링의 대상이 내가 진짜 지켜주고 사랑해줘야 되고 은혜 베풀어 줘야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 어느 순간 이 현대사회의 스파링 대상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스파링 대상이 가정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자성하고 성찰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근데 교회인 우리들이 교회에게 침을 뱉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침 뱉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침 뱉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느 순간 교회인 우리들 집안에다 침을 뱉고 있어. 비판할 수도 있고 성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끼리 침 뱉고 있다라는 거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이래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건 지금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이 같이 싸워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입니까? 사랑하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저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게 언론 때문에, 정부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끼리요. 자기들끼리 변질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난리 나고 자기들끼리 부정부패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가정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싸우라고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연약함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를 위해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누굴 데려왔냐면 다윗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블레셋의 장군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데려왔냐?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9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오늘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잠깐만 여기 보여주세요.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죄송합니다. 그 전이요. 예.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워야 될 그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죠? 다윗. 근데 다윗의 정체성이 뭐죠?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사람. 이 정체성을 누가 알았어야 되냐면 다윗이 알았어야 되는데 다윗이 못 깨닫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야. 이 사람 히브리 사람 아니야? 이 사람 히브리 사람 아니야? 여러분 히브리, 우리 히브리인, 뭐 히브리서 말을 하는데 히브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넘겨주시면요. 히브리라는 뜻은요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건너가다.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 누구죠? 누구부터 이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갈대 우르의 우상의 장소였어요. 죄의 장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유프라테스 강을 어떻게 했을까요? 건너간 거야. 그게 우리 정체성인 거야.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건너와. 생명으로 건너와. 은혜로 건너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건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건너와.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건넌 사람. 그게 히브리인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요. 근데 다윗이 못 깨달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다윗, 너 히브리인이잖아. 다시 말하면 뭐죠? 너 강을 건넌 사람이잖아. 이 땅에서 이 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생명의 강을 건넌 사람이 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너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홍해를 건넌 사람이잖아. 요단강 건넌 사람이잖아.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야. 너 히브리 사람이잖아. 얼마나 우리들이 못 깨달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야. 너 히브리 사람이잖아.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잖아. 너 그런 사람이잖아. 얼마나 우리들이 못 깨달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물어봐 주는 거야.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 욕망과 욕심에 취해서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 거야. 그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요바에 뭐가 있었죠? 배가 있었고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이 요나서 1장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서 1장에서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나고 풍집의 박산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나 이제 제비를 뽑아보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보는데 요나가 그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당첨이 됐죠? 요나가 당첨이 된 거야. 그때 배에 탄 선원이 요나에게 물어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요나 선지자 못 깨달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 어디로 왔다고 어디로 갈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사실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들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야. 우리끼리 정화가 안 되는 거야. 우리끼리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 히브리 사람 아니야? 너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사람이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교양 수업으로 사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이제 그 사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담당 교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수업이 제가 되게 재밌어서 열심히 들었고 중간고사 때도 점수가 이게 이제 몇 점인지 그 교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중간고사 때도 다 맞았다고 하고 기말고사 때도 이제 다 맞았다고 해서 이제 그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방학한 다음에 점수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제가 몇 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중간고사도 다 맞고 기말고사도 다 맞았다니까요. 네, 저는 A 플러스라고 생각하고서는 기다렸어요. 근데 점수가 뭐가 나왔냐면 C 플러스가 나온 거야. 갑자기 분노가 확 올라와서 교수님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교수님이 중간고사 점수 알려주셨을 때, 기말고사 점수 알려주셨을 때 저 A 플러스였는데 왜 갑자기 C 플러스가 나온 거죠? 어떻게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점수 잘 준 건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죠? 라고 하면서 기승학생 중간에 레포트를 하나 냈었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레포트를 처음 써보다 보니까 교수님이 써준 레포트에 이제 그 각주, 예를 들면 그 책을 하나를 가지고서는 저희가 레포트를 쓰라고 했는데 책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책의 저자가 쓴 거라고 컴마 해가지고서 인용해 온 다음에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책의 저자가 말한 겁니다라고 인용하는 문구를 써야 되는데 대학교 1학년에서 처음 이제 레포트를 쓰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글인 것처럼 써놓은 거야. 그러면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야. 학생, 목사 될 사람이잖아요. 목사 될 사람 이러면 안 돼요. 목사 될 사람은 더 정직해야 돼요. 그때 제가 진짜 한 방 맞은 거야. 인생에서. 진짜 그 교수님의 말 한마디가 저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교수님 앞에서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점수 하나 못 맞았더라도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나아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되실 분이잖아요. 다윗에게 물어보는 거죠.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사람이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 뭐야? 너 도대체? 너의 아이디 뭐야 너? 우리가 외국 여행 갈 때 계속 물어보잖아요. 여권 계속 하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계속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 깨달으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선언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 뭔데? 여러분 친구 영화라는 영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명대사 중에 하나가 그 선생님이 유호성이랑 이제 장동건이 하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 얼굴을 잡고서는 뭐라고 하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계속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조폭인데요 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 대사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해야 될 대사라고 생각해요. 너희 아버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만왕의 왕인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대통령의 아들만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의식을 할 거야.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시 하나님이시잖아. 사람들이 물어보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누구시노라고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우리끼리 못 깨달으면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시글락성에서 1년 6개월 살다 보니까 블레셋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전투에서 블레셋 장군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데려가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대적이 돼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아기스 왕이 어떻게 주냐면 사무엘상 2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장군들이 못 데려간다고 말하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허물 못 봤는데 누가 변호를 해주죠? 블레셋 왕이 다윗을 변호를 해주는 거야. 여기에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변호를 받아야 되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은 아기스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내가 너 변호해줄게. 내가 너 좀 도와줄게. 야, 블레셋에서 내가 너의 좀 백이 되어줄게 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해요. 아, 아기스 왕이 있으니까 우린 블레셋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아기스 왕이 있는데 나에게 아기스 왕이 없으면 우리는 뭘 부러워하냐면 아기스 왕이 내게 백이 안 되는 걸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안 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기스 왕이 우리의 도움이 안 되는 걸 이걸 두려워하잖아. 우린요. 아, 저 인생은 아버지가 아기스 왕 같고, 저 인생은 친구들이 아기스 왕 같고, 저 인생은 아기스 왕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내 인생은 아기스 왕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없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뭘 두려워하냐면 아기스 왕의 날개 아래에 없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진정으로 영원토록 다윗을 지켜줄까? 아기스 왕이 진짜 다윗의 보호자가 될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아기스 왕이 변호를 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9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장군들이 또 말하는 거야.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겠는데요? 전쟁에서 우리 대적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아기스는 왕이기 때문에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윗 데려가다가 이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 등 돌리면 자기 정치적인 세력이 어떨까?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기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6절 7절 볼까요? 사무엘상 29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오늘 어떻게 하죠? 그전에는 내가 보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야, 얘 데려가야 되라고 말하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또 반대하니까 내 생각엔 좋은데 수령들이 반대하니까 너 그냥 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아기스가 당장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변호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아기스는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인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아기스 왕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줄 것 같죠? 아니요. 당장 아기스 왕의 이익이 될 때만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셋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요, 아기스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9장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투 갔으면 다윗 시대는 전혀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적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과 전투에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건져버리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의 글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서울에서도 제네바에서도 미국에서도 그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까 막 박사학위 그런 이제 청빙의 자리 그런 걸 권유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사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쓰더라고요. 방탕의 늪에 빠져있던 나를 핀셋으로 집어내어 목사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에게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막 박사학위 그런 명예 청빙의 자리들이 많은데 그걸 다 사양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핀셋으로 건져주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라는 거야. 그 핀셋이라는 그 표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연결이 되는 거야. 오늘 다윗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전투에 갔었으면요, 다윗 시대는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다윗을 그 핀셋으로 잡아서 건지신 거야. 너 하나님의 아이디잖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핀셋으로 건지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야. 여러분도 한순간에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돼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때로는 변질돼서 하나님 속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그게 나잖아요. 저도 한순간에 점수 높아지기 위해서 막 높임 받았는데 결국 그 정체성 잃어버리고 그 저자의 글이었는데 제 글인 것처럼 그냥 막 타이핑 쳐서 이렇게 하면 높은 점수 얻겠지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윤리적으로 대단해서 똑똑해서 뭔가 여러분들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와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실체를 알면 저는 전혀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저를 핀셋으로 탁 건지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 근데 왜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여러분의 아이디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린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구별된 예배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히브리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강을 건넌 자로, 죄와 사망의 어둠의 이 강을 건넌 자로, 이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강을 건너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 정체성을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다윗처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를 돕는 배필로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무너뜨리는 대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를 위해서 무릎 꿇으라고,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라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뭘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뭘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아이디는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공동체로 정말 성찰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고, 당신 히브리 사람 아니냐고, 당신 본능 배필 아니냐고, 당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 아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아이디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회복하여 달라고, 가정을 회복하여 달라고, 교회를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삶을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진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갔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 사람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눈물 흘리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향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강을 건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 가운데 불러주시고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